여러분들께서 이 느헤미야에 관련된 내용들을 인터넷이나 혹은 서점에서 이렇게 찾아보시게 되면 거의 모든 내용들이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설교도 그의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선지자나 사사들과 같이 사실 하나님께 특별한 소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반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조건들을 과연 그 백성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본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결코 한 사람, 특별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도 또 그의 특별한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라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느헤미야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처음으로 선택하셨던 사울,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이스라엘 나라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바로 이 단일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일이죠. 그 이후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 뭐냐면 바로 이 남북 이스라엘과 유대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포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방 민족에게 전쟁에 져서 그들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로도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지?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들이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또 다른 문제를 그들에게 던져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 생활을 시작한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과 같이 그들이 다시금 해방되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기를 지난날에 바벨론 사람에게서 멸망당했던 유대인들 중에 너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다 자유롭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그 빼앗겨왔던 물건들을 챙겨서 고레스가 이 유대인들을 그 땅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바벨론 지역과 페르시아 지역에 거했던 유대인들 중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유대인들이 귀국을 했고요. 13년 뒤에 또 2차로 에스라라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자신의 원래 땅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갔었던 이 스룹바벨은요, 그곳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냐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을 했었고, 두 번째로 왔었던 에스라는 그 예루살렘 성과 그 성의 출입문을 다시 세우는 일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그 일들이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의 방해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전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새롭게 귀국한 유대인들이 그들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의 신분이 어땠냐면 그는 그 왕궁에서 왕의 관리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페르시아 땅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요즘 말로 하면 이민 1세대가 아닌 이민 2세대죠. 포로로 끌려온 세대가 아니라 그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낳은 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에게 고향과 같은 땅은 어디냐면 그 유대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고 말을 배우고 직장을 얻은 바로 이 땅이 바로 그에게는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귀국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소문으로 들리는 이야기로 전해드린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그 유대 땅에 있다가 온 사람들, 특별히 자신의 동생이었던 이 하나니아를 찾아가서 야, 도대체 요즘 그 예루살렘 사정이 어떠니?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니? 하고 그가 먼저 물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늘 주의를 기울이고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들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비록 자신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의 관심은 어디로 쏠려 있었냐면 예루살렘과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는 바로 예루살렘과 그 땅에 있는 거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왜 그 일들에게 깊은 마음들을 쏟고 있었을까요? 물론 혈육의 점들이 있었겠죠. 내 나라, 내 동포인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분명히 걱정이 되고 관심이 쏠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관심은 단순한 혈육의 정들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그 안에 황폐하게 버려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요, 내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땅에 훨씬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관심도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캐나다, 또 내 고국인 대한민국에 어떤 일들이 생기고 있는지, 이 경제적인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정치 질서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이곳의 교육 환경은 어떤지,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걱정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단지 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느헤미야에게는 역사적으로 이미 패망해버리고 그 성벽이 다 허물어져 버려서 거하기도 불편한 그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예루살렘 땅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 느헤미야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들을 우리가 돌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회방받고 방해되는 그 일들로 인하여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서 전해온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 땅에서 이미 관리로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을 들여다보면 그는 사실 울 일이 없습니다.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것과 같은 급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할 만한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슬퍼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것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회복시켜지는 일들이 회방되어지고 방해되어지는 그 일들로 인해서 그가 지금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들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가 만들어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튼튼해,
내가 손볼 곳이 없어 하는 그런 완성되고 건강한 모습들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회복되어지고 만들어져야 되고 부흥이 필요한 그런 불완전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내 일신이 편하고 내 가정에 아무런 일이 없으면 그 세상의 평안함들에 묻혀서 내게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환경들에 쫓겨 살다 보면 또 어렵고 힘들다라는 이유로 내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삶을, 청지기의 소명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게 삶으로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만들어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 소명을 또한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7약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도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땅에도 무너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피해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도들을 우리가 다시 쌓아 올려야 하고요. 이름뿐인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로 능력을 불어넣어야만 하고요. 진리가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진리의 등대로서 이 어둠을 비추는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허물어진 도성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 같이 바로 우리와 이 주님의 교회에게 허락하신 마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나빠서 어려워하는 지체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연약함들로 인한 애통함과 슬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더 애통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무너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라고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에 우리가 정말로 애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 주님의 교회가 그 일들로 인하여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향한 애통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긍휼의 마음들이 아니라 허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애통해하고 비탄해하고 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단순히 우리의 애통해하는 마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혜와 힘과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만약에 느헤미야라면,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 땅에, 그 예루살렘 땅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다라고 판단들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야 해. 그렇다면 그 벽돌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재원이 필요하겠어. 자, 우리 그들을 위해서 헌금합시다. 또 그 일들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자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 여러분,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그들의 목숨을 지켜가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니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그 무기들을 살려면 또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헌금합시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이 돈을, 이 물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일들을 위한 방법들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는 그런 내용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지금 이 예루살렘 땅과 그 땅에 거하는 유대인들, 또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바로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죄를 고백하는 그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다 뭡니까? 회개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 이 땅에 끌려오게 된 것들, 이 죄에 대해서 느헤미야와 그 세대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다 그들의 부모 세대가, 그들의 조상들이 해놓은 일들로 인해서 단지 그들은 피해만을 얻고 있는 그런 세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모든 죄들이 자기 아비와 자기의 죄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느헤미야 1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의 조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멸망받아서 이 땅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가, 과연 이 땅에 거하고 있었던 그 다음 세대가 어떠한 죄목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언제 느헤미야가 이런 죄를 질 시간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는 이 땅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도대체 어떻게 느헤미야가 언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말하는 죄는 이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훨씬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범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를 포함한 우리 세대는 하나님의 규례를 소극적인 방법으로, 수동적인 방법으로 그 계명들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칙령을 내렸을 때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원래 태어났던 그 고향 땅 유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래도 70년간 내가 정들고 내 모든 정성을 쏟았던 이 땅에서 여전히 머물면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권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너희는 남아있는 유대인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지 누구는 와도 좋고 누구는 안 와도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에는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100%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정해 놓으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선택권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과 심정이 과연 어떠한 것이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 돌아간 사람들,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전행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선택해서 간 일이니까 그곳에서의 고생과 고통은 그들의 몫이야. 우리는 그냥 여기 남아서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에 걱정해주고 고민해주고 때가 되면 적당히 돈 좀 모아서 보내주면 돼 라는 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땅에 거하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우리가 어떠한 고생을 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나도 당하는 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며 갔더라면 어쩌면 그들이 당할 고통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으로 복귀하지 않고 이곳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그 땅에 돌아가서 내가 얻을 명예와 영광보다는 어렵고 힘든 것이 뻔하기에 이곳에 남아서 내 이 편안함들을 지키겠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느헤미야는 우리가 소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바로 범죄함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것들이 우리 안에 없어져야 한다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허물어짐들을 고쳐가는 일들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기술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와 능력과 또한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력과 내가 구하는 것이 권력이 되어서 그것 구하는 것을 얻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그 조상들이 범했던 그런 죄들을 하나님께 지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특별히 제가 생각할 때에도 저희 교회는 정말로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인 줄로 압니다. 또 내게 주어진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또한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감당하는 공동체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오늘 이 느헤미야가 고백한 것과 같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하나님 뜻에 거스르고 있는 그런 제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런 제목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뻔히 해야 함을 알면서도 하나님, 내게 물질의 문제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상황이 이래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이런 핑계들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님이 정하시고 만들어 가실 그 역사와 섭리에 우리가 거스르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회개의 제목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들까지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가장 필요한 직책을 허락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또 군대이죠. 각 종교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부대마다 군종병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군종병이 있고요. 불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불교 일을 섬기는 불교 군종병, 천주교 군종병 등이 보통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종병이 되면 참 편합니다. 훈련에서도 빠지고 또 일과에서도 마음대로 자기 이유를 대고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군종병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아주 열심히 하기보다는 오히려 군대 생활 편하게 하는 그 이유로 삼는 것들을 제가 더 많이 봤습니다. 근데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근데 제가 처음에 그 대대에 갔을 때 저희 대대 군종병 중에 이 기독교 군종병이 저에게 큰 감동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갔던 그 대대의 대대장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엄격한 스타일로 부대 지휘를 하시는 분이어서 이른바 호랭이 대대장이다라고 불리는 그런 스타일의 지휘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는데, 그렇다고 이분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단지 워낙 엄격하고 혹독하게 부하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 부하들에게 개인적인 인심을 좀 많이 잃는 그런 지휘 스타일이셨는데, 이분 사무실 문을 딱 열고 나오면 바로 문 앞에 큼지막한 전신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출근을 하시면 집차가 대대장실 앞에 딱 서면 문을 딱 열면 바로 어디가 보이냐면 전신 거울이 딱 보이게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워낙 부하들을 혹독하게 다루시다 보니까 겨울에 보내면 아침에 거울 앞에 서리가 끼잖아요. 서리가 낀 거기에 누가 그렇게 손가락으로 크게 사탄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출근한 날 겨울에 문을 딱 열고 나와서 바로 전신 거울에 몸을 딱 걸렸는데 거기 큼지막하게 사탄이라고 써있었을 걸 보시고, 이분이 아시기에도 이 단어는 교회에 다니는 녀석들이 쓰는 단어다라고 하셔갖고 그날부로 대대에 있는 교회를 폐쇄시켜버리시고 교회 종교활동을 금지시켜버리셨습니다. 근데도 워낙 이분이 혹독하고 무서우셔서 부하 지휘관들 중에서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다라고 감히 건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렇게 한 1년 반 동안 종교활동을 못하고 대대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대대로 동기 10명하고 전입을 가게 됐죠. 그런 상황을 모르고 갔는데, 대대장님하고 면담을 하기 직전에 이제 전역을 하고 가는 우리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사건 이후로 우리 대대장님이 아주 기독교인이라면 치를 떠니까 절대로 대대장님하고 면담할 때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크리스찬이라고 대답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 얘기를 아시면 괜히 선입관들을 가지시고 더 힘들고 이렇게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대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공교롭게 대대에 크리스찬 장교들이나 하사관 아무도 간부들이 그때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기 10명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선배들 이야기를 듣고 이제 대대장님하고 면담을 하러 들어갔는데 10명이 쭉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자네는 종교가 뭔가? 그래서 이렇게 쭉 돌다가 제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저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그래서 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젊은 마음에 욱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당신이 그런 곤조가 있어 나도 곤조가 있어라, 그런 심정으로 기독교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색이 싹 뽑히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래도 어떻게 면담은 잘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한 병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저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아직 아무도 병사를 만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누구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대에 기독교 군종병인 겁니다. 군종병이 저를 오더니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제 이름 부르면서
정갑소위님 되게 반갑고 고맙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가 반갑고 고맙냐, 난 널 처음 보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상황들을 저한테 쭉 얘기를 해주면서 그 교회가 폐쇄된 날로부터 자기를 비롯해서 좀 이렇게 신앙이 괜찮은 친구들이 늘 시간이 날 때마다 모여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자기들이 다시 제대를 하기 전에 이 교회 안에서, 이 부대 안에 교회가 다시 열리고 저희가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이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해달라고 그들이 한 1년 반 가까이를 기도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1년 반 사이에 그 크리스찬을 종교로 가지고 있는 간부들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1년 반 만에 나타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군정병이 저한테 와서 당신은 그냥 이곳에 온 게 아니라 그 우리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따라서 일로 오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 웃었죠. 저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달 뒤에 또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계신 그 육사 출신 중대장님이 한 분 저희 부대로 오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 육사 출신들은 그 겁이 없거든요. 어디 가서도 할 말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육사 출신 중대장님이 오셔서 대대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다시 정말로 한 달 반 정도 뒤에 허락을 하셔서 교회 문이 다시 열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 1년 반 만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친구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군대에 갈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기왕 군대 가는데 좀 더 편한 데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왕이면 산골짜기가 아니라 좀 도시 가까운 데 있어서 밖에 나오기도 편하고 휴가를 받으면 집에 오기도 편한 곳으로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간 곳이 부대에서 집에까지 오는데 하루가 꼬박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곳에 가면서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산골짜기에 저를 보내십니까 도대체? 어쩌면 제가 좀 편한 곳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호랭이 같은 대대장 밑에서 근무하게끔 해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만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무너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허물어져 버린 그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곳으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저를 그곳으로 보내셔서 그 일들을 회복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조그만 과정 가운데 저를 도구로 한 축으로 넣으셔서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와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무너져 내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도성들을 보며 이것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자들이 있기에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병사는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보다 더 높은 지위와 계급을 가지고 있는 간부들도 이 일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데 일개졸병인 내가 하고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소망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명을 놓지 않은 바로 그 몇몇 병사들의 기도가 다시금 그 대대 안에 교회의 문을 열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면서 아마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또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줄로 압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에는 여러분 너무나 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올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그 모든 것들에 앞서 놓을 수 있는
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더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는 2013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